31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의 새 바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가장 어려울 때에 부흥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에 주의 소문을 듣고 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 부흥이라는 것은 바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받아야 할 죄값을 받지 않는 것. 은혜라는 건 뭐냐?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를 무자격자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흥할 수가 있느냐? 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느냐? 나라가 부흥할 수가 있느냐? 새롭게 회복할 수가 있느냐? 부흥이란 뜻은 생명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꼴짜기의 마른 뼈들이 말씀과 성령의 생기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 바로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온 것, 바로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죽을 것 같은 사람이 그래 나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신대, 은혜를 주신대, 선물을 주신대, 하나님 너무 좋으시구나. 이럴 때 마음속에서 절망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하고 희망이 임하고 기쁨과 평강이 임하고 위로와 감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우리가 한번 부흥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타난 많은 부흥의 사건 속에 저는 열왕기하 22장, 역대하 34장 중심으로 유다 왕 16대 왕 요시야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의 16대 왕입니다. 그의 선조의 왕을 보면 할아버지부터 이야기한다면 할아버지가 14대 왕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55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는데, 장기 통치를 했는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남유다 가운데, 남북 통틀어 두어서 북쪽에는 아합 왕, 악한 왕이 있다면은 남쪽에는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 바로 요시야 왕의 아버지죠. 아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몬 왕은 15대 왕이었는데 그는 20살에 즉위를 했어요. 그리고 22살에 그는 신복에게 궁중에서 피살을 당합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도 악한 왕이었어요. 신복이 반란을 일으켜서 요시야의 왕을 아버지가 죽여버렸어요. 이 아몬 왕은 16살에 누구를 낳았느냐? 요시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는 22살에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즉 요시야가 8살 될 때에 아버지는 피살되고 말았습니다. 참 비극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22장 1절에 요시야 왕을 소개하기를 16대 왕 8살에 왕위에 올랐다. 8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뭘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선한 왕으로, 그리고 유다 말기에 마지막 부흥과 개혁을 일으켰던 왕으로 이 요시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우상을
버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다시 개혁의 운동을 일으키고, 한 번도 솔로몬 이후로 유월절을 지켜보지 못했는데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다시 신앙의 정통성을 세웠던 참으로 복되고 귀한 본받을 만한 왕입니다. 그는 짧고 굵게 살았어요. 그는 39살에 애국과의 전쟁에서, 무기또의 전투에서 장렬하게 그는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가올 시대의 화액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선한 왕을 먼저 데려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 8살짜리밖에 안 된 할아버지도 악하고 아버지도 악하고 피살되고, 어떤 면에서는 저주와 하가 그 가문에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끊어버리고 선한 왕으로 되었어요. 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요시야 왕이 이 성경을 보면 8살 때 왕이 되고 그가 39에 죽는데 그 사이에 3번의 급격한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먼저 바로 이 16살 때, 그리고 20살 때, 26살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심령의 부흥을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에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립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요시야 왕이 16살 때 이야기, 그리고 20살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살 때 왕위에 오른 지 8년, 즉 16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흥을 경험하게 하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아멘. 16세 소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절망의 세대에 죄악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할아버지도 악한 왕, 아버지도 악한 왕,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주위에서 저게 뭘 왕이냐, 조소와 조롱 속에 지냈던 그가 중과부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그에게 드디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부흥의 씨앗이 그에게 던져지기 시작하는데 16세 소년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아멘. 이게 부흥의 시발절입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지 12년이 지난, 즉 20살 되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20살에 정결에 대해서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20살에 깨끗하게 살고 싶다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20살에 거룩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러니까는 16세부터 그는 4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얼굴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드디어 그에게 다시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기를,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제 20살이면요 알 거 다 합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왕의 권위도 나타나요. 천하를 호령할 수가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죄의 유혹에 할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악에게 빠질 수가 있는데, 아니야, 나는 깨끗하게 살 거야. 아멘. 나는 정결하게 살 거야. 20살 청년이 거룩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부흥의 시발점이 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라는 세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청소년 때부터 기도에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거룩에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에 눈을 다시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 개혁이 온 나라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한 결정적인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22장 3절에 보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그러면은 8살에 즉위 됐으니까 즉위한 지 18년이 지났으면 몇 년입니까? 몇 살이 되었습니까? 26살이 된 거예요. 이때 그는 성전을 수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서기관들에게 명령하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몇 살 때에? 26살 때. 그래서 오늘 여기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저는 이게 은혜 같아요. 그렇구나. 요시야 왕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건을 사모하며 거룩을 사모한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18년째 26살이 될 때에 드디어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26년 동안 그는 성전이 무너진 거 기도하면서도 거룩을 사모하면서도 성전이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요. 근데 어느 날 26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합니다. 성전이 부서진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진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고치고 수리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부서졌든 말든 나와 상관이 없다. 나 그냥 기도하면 되지. 나 혼자 정직하게 깨끗하면 살면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이 성전이 수백 년이 솔로몬 이후에 지내오면서 곳곳이 무너지고 쇠락해지고 아무도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오히려 앞선 왕들은 성전 한쪽을 부숴버리고 그 속에다가 그 방에다가 우상을 가득 채워놨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26세 청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우리 교회가 3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가 요시야 왕처럼 부흥을 경험하려면은 새 생명의 역사, 새 은혜의 역사를 이루려면은 우리 모두 다가 한결같이 성전이 무너진 곳을 수리하는 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겠지? 누가 고치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30년 다녀도 40년 50년 다녀도 손님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이 서부교회 하나님의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나는 사랑하리라. 이 지역교회 서부교회를 내 교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집이 있어요. 많은 가정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한 가족 삼아 주시고 김씨, 이씨, 채씨 그렇게 모여서 오손도손 살게 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될 때에 그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서부 장로교회 31년 지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의식을 가지고 지체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무너졌구나, 교회가 부서졌구나, 교회가 문제가 많아, 서부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리고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뛰어들어서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한번 고치겠다, 내가 한번 새롭게 해보겠다,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게 될 때에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전부 다 누가 하겠지? 뭐 내 집인가? 그런다면 오히려 점점 성전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서부교회는 내 교회다. 할렐루야. 지난 31년 동안 그런 분들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희생하고 사랑한 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수리하는데 보니까 5절에 감독자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 감독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다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 보니까 6절에 목수도 있습니다. 건축자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장이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야기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모두 다 소중히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미장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목수 역할을 하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축자 역할을 하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모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모두 다가 일심탄합되어서 무너진 곳, 부서진 곳을 수리하자. 아멘. 여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지난 몇 주간 막 강풍이 불고 폭풍이 불고 얼음비가 오고 스노우스톰이 오고 우리 교회 담장벽이 다 무너지고 얼음이 비가 누수가 돼가지고 천정이 무너지고 그럴 때 나 상관없어.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치고 열심히 할렐루야. 토요일마다 화장실 고치고 막 웬 그렇게 막혀. 제발 화장실에 넣을 것만 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요 화장실에다 휴지를 탁 넣어가 탁 말게 해서 탁 내면 그게 막혀가지고, 여러분 어떨 때는 냄새 나는 게 막혀 있어요. 코만 이랬지 누군가 뚫을서 따라합시다. 내가 뚫는 자가 되자. 손 걷어놔서 그걸 뚫고 고치고 그래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부흥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그런 의미에서 내 속에 부서진 것이 없는가를 바라보며 이번 성회를 통해서 회복해 되는, 수리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붕도 한 30년 지나면 고쳐야 돼요. 여기저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고장나기 시작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살면 살수록 점점 망가지는 것이 많아요. 몸도 마음도 망가져, 신앙도 망가져.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내가 뭐 다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살면 살수록 부족함이 드러나, 연약함이 드러나. 왜 이렇게 나 자신을 보니까 한심한지 몰라.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 완전하지 못해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지어져 간다. 아직 나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한쪽에서 짓다 보면 또 한쪽에서 무너지고, 그럼 또 그쪽 고치다 보면 또 다른 떡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고치고 수리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기도가 혹시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충성이 부서지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교회 나오는 것이 뜨문뜨문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도 은혜가 되지 않, 은혜가 부서진 거예요. 오늘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서진 것을 누가 수리해야 되냐? 하나님이 수리해 주기를 원하니까 내가 나서서 앞장서서 나를 수리해야 돼요. 함께 서로 용서하고 수리해 나가는, 세워넣어 나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합시다. 나를 고칩시다. 부흥은 나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을 수리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율법책을 발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22장 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뭘 발견했다고요? 율법책을. 아멘. 역대하 34장 14절에 보면 헌금궤 밑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동안 그냥 율법책을 던져놓은 거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먼지에 쌓인 모세의 율법책을 비로소 발견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요. 거룩하게 사는 거 좋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말씀은 아직까지 깊숙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책을 다시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개혁의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절 말씀 보십시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11절 시작. 왕이 율법책을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어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 요엘서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했는데, 말씀이 자기 속에 들리는 순간에 줄줄줄줄 읽어가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거룩을 사모하고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던 그도, 사랑했던 그도 말씀 앞에 서니 자기의 더러웠던 모습, 죄악된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팍, 유대인들이 옷을 찢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열왕기하 22장 19절에 가보면 이 율법책을 가지고 훌다의 여선자에게 가니 여신자가 여선지자 훌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요시야 왕이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따라합시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22장 19절에 나는 너의 말을 들었노라. 옥토막같이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군요. 26세가 되었을 때 그는 드디어 성경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말씀 앞에 자기를 찢는 역사를 회개가 일어나서 여기서부터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 위험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말씀 없는 깨끗함 도덕주의로 흘러갑니다. 말씀 없이 성전에 봉사하게 되면 얼마 못 가서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이 말씀을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열왕기하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신 진노가 크다. 진노 받아야 할 마땅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시야 왕의 말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갈 때에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홀다 여선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재앙이 없어졌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번 부흥성회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부흥의 새 기원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말씀을 제쳐놓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제쳐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파 이들이 서로 구제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명단에 빠졌다고. 그럴 때 베드로가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의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7 집사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세우자. 지혜 충만한 사람.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하리라. 말씀으로 돌이켰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이 세력을 얻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가보니까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였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교회는요, 말씀이 힘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흥왕해야 돼요.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깨닫고 실천하고 축복받는 계시록 1장 3절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은혜가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잠언 13장 13절의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루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16장 24절의 삼가한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좋은 것 주신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제 생애를 돌아볼 때에 부흥이 여러 차례 심령에 찾아온 것이 있어요. 그때마다 꼭 보면은 말씀 붙들고 회개했을 때, 제가 1975년 때에 만약 이 말씀이 없었다면 저는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었는 줄도 모릅니다. 아마 방탕자로 계속 살았을지고 목사는커녕 저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잠언서를 읽는 가운데 수련회에서 혼자 잠언 1장 23절이 나를 깨트렸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비수처럼 저 말씀이 나에게 꽂히면서 회개가 터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지혜와 계시성이 임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얻고 은혜를 얻었던 1975년도 1월 달에 제 생애의 첫 부흥을 말씀을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마다 넘어지고 자빠졌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2006년도에 굉장히 탈진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8월 15일입니다. 잠언 15장을 그날따라 읽는데 이 1절에서부터 33일까지 나에게 은혜로 임하였는데 24절 말씀, 그 말씀에 내가 녹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은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지옥의 길, 수월의 길을 떠나게 되느니라. 네가 어떻게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느냐? 간단하다. 위로 향한 생명길을 바라보게 되면 떠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령 목회해라. 아마 이 가운데 아신 분이 있을 거예요. 2006년도 8월 이후에 우리 교회 성령 목회가 일어나서, 그래서 2008년도에 이 성전을 또 짓고 들어온 거예요. 2차로. 여러분, 계속해서 부흥을 저는 말씀을 통하여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오늘 간증을 하나 하려고 가져왔는데, 저는 하루에 한 구절을 회개하면서 말씀을 꼭 적습니다. 이게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지금 18년도 이것만 가져왔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가끔보다 이걸 보면은 참 눈물이 나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2부 때도 간증했지만 2013년도 4월 22일은 월요일이었어요. 그때 디도서 3장 4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회개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사랑한다. 사람을 사랑한다. 사람이 얼마나 냄새나는지 몰라요. 근데 날 사랑한다. 주님, 나에게 자비를 주시옵소서. 나도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어제는 기록한 것이 여기 21일에 은혜 받은 말씀은 전도서 8장 11절이 최근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나 하나님이 금방 거기에 대해서 벌을 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다 그랬어요.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뭐 죄져도 괜찮구나. 그래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대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부흥이 매일 일어나야 됩니다. 매주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몰라요. 교만하면은 디모데서 6장 4절에 몰라요. 성전의 어느 부분이 무너진지도 모르고 퇴락한 것을 고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말씀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을 나의 큰 재산으로 여겨요. 1년에 365구절, 매년마다 365구절 회개의 말씀. 그러니까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는 겁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아멘이십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지만 또 일어난다. 뭘로 일어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보십시오. 개혁의 거장들은 전부 다 말씀 통하여 깨진 사람입니다.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방탕한 어거스틴이 어떻게 성자 어거스틴으로 변하느냐? 로마서 13장 11절 이하를 14절까지 읽고 그가 깨진 거예요. 봐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아멘. 밤이 깊고 어둠이다. 지금
너는 밤에 속하지 말고 낮에 속해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마라.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어머니가 그렇게 간구하게 부탁해도, 주위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계속 음란하고 호색하고 술 취하고 방탕했던 그가 말씀 한마디에 그냥 깨져버리고 성자의 호칭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부흥을 일으킵니다.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받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거역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이 말씀은 곤란 중이로라.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손히 회개하여 새 시대 새 포도주의 부흥의 맛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실 때 잠언 22장 19절에 특별하게 주시는 말씀, 나를 좀 의지해라, 돌아오라고 주님의 간곡한 부탁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요시야 그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별 볼 일 없는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을 끊어버리고 8살의 한 소년이, 어린아이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16세의 기도의 맛을 보고 20세의 거룩의 맛을 보고 26세의 성전을 재발견하게 되고, 놀라운 것은 성전에 감춰져 있던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책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어디서부터 받아야 됩니까? 강단에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말씀을 들어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고, 저건 나의 말씀이야. 그때부터 그 사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전화위복이 됩니다. 반드시 그 사람 복음의 제사장 됩니다. 비전의 사람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멋있는 사람 됩니다.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됩니다.